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7장부터 시작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현안 문제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인 원리와 실천 방안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11장은 여성의 예배포 착용과 그리고 성만찬의 실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공적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 내에서의 질서 유지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여성의 예배포 착용에 관련해서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성경적인 남과 여의 관계를 반영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되 여성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반드시 예배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바울은 그동안 계속해서 오히려 남녀 평등을 강조하고 또 여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 것을 늘 강조하곤 했는데 왜 이 11장에서는 여성들에게만 예배포를 쓰라고 했을까요? 더군다나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헬라와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들은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 여성들이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면서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물론 이때 예배포를 벗어버린 여성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더 이상 교회가 전통적인 풍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매춘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기에 마치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들의 집합소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 머리에 수건 쓰는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무질서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울은 한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한시적인 해결책일 뿐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구원 섭리 자체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구원과 관련된 생사가 달려있는 엄청난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와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도는 비록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가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7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갈등과 문제에 대한 것으로 그 해결책의 원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함께 살펴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어떤 것이 조금 더 영혼 구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논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은 가질 자가 있을지라도 아멘. 사실 교회 안에서도 논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해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 나의 편함, 나의 이익과 나의 야망, 나의 권리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성찬식에 관한 말씀으로, 사실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 살펴본 공적 예배에서 예배포를 쓰지 않고 참석하는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와 분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찬식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어떤 문제였냐 하면,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거룩한 상징적인 예식으로 행해지지 않고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의 개념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과 성도들의 공동 식사와 교제였던 애찬이 구분되어야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친교를 도모하는 이 애찬이 본래의 의도를 상실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층 간의 분열을 초래한 것입니다. 즉, 이때 당시 애찬은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요. 그런데 점차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먹고 마심으로 인해 그들은 취하고 배불렀으나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고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뉘어지고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엄격하게 책망하고 성찬 예식의 유래와 근본 의미를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통해 성찬은 당연히 경건하게 나아가 교회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바르게 실행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성찬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행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함으로써 바치신 사건을 기념하는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가 이제 자신도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성찬식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성찬식에 임한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취지는 좋아 보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소리만 커지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 소견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할 때지만, 사실 각자 소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맞는 말입니다.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각자 소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성찬식에 임할 때 이 말씀, 특별히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이란 무엇인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교회의 질서와
영혼 구원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질서와 영혼 구원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앞으로 행해지는 성찬식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과 나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질서와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저희들 성찬에 임할 때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이유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식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합리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영혼 구원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주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오늘 또한 성찬식에 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또 헌신을 다짐하며 성찬식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습관처럼 성찬식에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친척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을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진행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의 수행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안건들을 아버지 해결하며 나아갈 때 지혜와 분별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목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해치는 아버지 그런 법안들이 아버지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